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9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원주 푸른초장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늘 와보고 싶었던 교회, 그리고 제가 늘 사랑하는 우리 김광수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귀한 예배,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귀한 설교자의 강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공가든지 큰 풍보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호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섬기는 우리를 섬기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이 이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의 사절 조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영원해 내 영혼 내 영혼 영원해. 제가 이 찬양을 왜 불렀느냐 하면은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찬양을 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5년 전에 뇌동맥 파열이라고 하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21일을 있었고, 그리고 재활 훈련을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하나님 주신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동맥 파열은 80%가 그 자리에서 사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 정도는 언어가 마비가 되고 사지가 뒤틀리고 시각이 보이질 않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저를 더 사랑해 주셔서 너는 지금 데려갈 때가 아닌 것 같구나. 열심히 목회하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발자국을 돌아보면서 저의 삶에 어떠한 족적을 남겼는가를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발자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이력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라면 참 많이 써보았고 많이 제출해 보기도 했을 겁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는가?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어떤 공적인 활동을 내가 했느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런 나에게 일감을 맡겨주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뜻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인생의 이력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원통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이력의 발자국을 남겨야 될까?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3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직분에 대한 발자국을 하나님께 남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베드로와 함께 둘째에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유명한 사도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된 것도 아니고, 훈련을 받아서 내가 잘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모든 것을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직 나에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자랑밖에 없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높임을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우리 여전도회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국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직분에 대한 발자국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발자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한 53년 된 교회인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부족한 저를 위임 목사로 세워주시고 두 분의 시무 장로와 이번에 피택 세 분의 피택 장로를 세우면서 제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피택 장로로서 또한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발자국을 남겨야 되느냐? 제가 늘 물어요. 그러면 늘 말이 없어요. 뭔가 이야기를 했으면 메아리가 쳐서 와야 되는데 그렇질 못해요. 그런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안수 집사라고 하는 직분만 있었지 내가 그 직분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귀한 발자국을 남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늘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 원통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에 목숨 걸라고 늘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직분자가 새벽 기도를 깨우지 않는다. 그렇다면 밑에 있는 평신도가 보기에 참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발자국을 올바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전도회가 교회 안에서 정말 직분자들답게 여러분들의 발자국이 하나님을 위한 발자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하는 발자국을 남겨야 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번제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모두 태워서 완전히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다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몸을 들여 헌신을 하게 되는 믿음을 가지면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 바쳐 헌신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도 못하면서 내가 몸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헌신의 삶이 우리 원통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죽을 때까지만 달라고만 하고 끝내는 믿음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충분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 하나님께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믿져보는 헌신을 갖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려고 사람을 선택하신다면 달라고 보채는 사람보다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믿져보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일회용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헌신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원통 장로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귀한 발자국을 남겨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기도하는 이력을 남겨야 됩니다. 기도하는 발자국을 남기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린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해답을 찾기도 합니다. 기도의 역할, 기도의 중요성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의식에 그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속에서 기도는 언제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참 부족합니다.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저는 이미 터득을 했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우리 교회는 비상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이요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제가 뭔데 잠도 못 자가면서 새벽에 나와 기도했겠어요. 그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오늘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저도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몸 바쳐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기도의 힘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도 제가 큰 소리 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들은 직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이 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목회자에게 있어서 장로님들의 자리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옆에서 아론과 훌과 같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붙잡아 놓고, 교회 안수 집사님들 붙잡아 놓고 늘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잠만 자다 인생을 떠나는 무의미한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러한 삶의 이력을 남기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저도 푸른 저장교회에 온 지 올해가 20년 차입니다. 20년 차로서 우리 교회에서는 부족하지만 위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제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시고 목사님 마음껏 목회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목사님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아론과 홀로의 역할을 감당해서 목사님이 올바른 목회로 모든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도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항존직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는요, 기도의 깊이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믿음의 발자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오늘 이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 삶의 믿음의 발자국을 올바로 남기기 위해서는 내게 허락하여 주신 직분에 걸맞는 믿음의 발자국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내 헌신하는 삶, 하나님 앞에 발자국을 남겨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발자국을 주님 앞에 올바로 올려드려 우리 원통장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헌신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